감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또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좋아했냐면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죽다 살아났으니 당연히 춤을 추죠. 내가 몸치다, 박치다, 음치다 상관이 없습니다. 죽다 살아나면 누구나 다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죠. 그렇게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 3일 정도 지났을 때 이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라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일컫습니다. 결국 이 쓴 물을 만난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건넌 후 처음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원망하는 내용이 뭐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이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이 마시는 것, 마시고 싶은데 마실 게 없다는 원망이죠.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원망이 나옵니다. 이전에 마라는 마실 게 없어서 하는 원망이라면 오늘은 먹을 게 없어서 하는 원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전에는 모세에게만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모세와 아론을 다 원망합니다. 이유는 먹을 게 없으니까. 왜 먹을 게 없나? 1절의 설명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온 지 1절에 보니까 2달째, 둘째 달 보름이다. 둘째 달 보름.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약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밤에 애굽을 나왔는데 양식을 얼마나 미리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나니까 그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원망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원망은 습관이 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원망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원망하고 원망했다. 2번 나옵니다. 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2번 나와요.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습관이 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한 번 원망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이미 원망을 했습니다. 언제요? 홍해 이전에도.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도.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홍해 이전에도 원망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마실 게 없다고 원망하고 오늘은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하죠. 계속 원망합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원망합니다. 뻑하면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망하는 것이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망은 습관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원망은 점점 커져요.
작은 것에서 원망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계속 원망이 점점점 커지고 확대되고 과장되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뒷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줄여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응?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원망하죠? 온 회중이 다 줄여 죽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안 죽었어요. 줄인 것은 사실이에요. 먹을 게 다 없으니까. 나도 없고 영인애도 없고 철순애도 없고 다 없어요. 줄인 것은 사실이나 이 줄인 것 때문에 죽은 사람 아직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어린 아이 중에서도 죽은 사람 없고,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돌아가신 분 없고, 병약하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 아직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가축도 한 마리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올 때 가축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나 양이나.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 3절에 나와요.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뭐가 있다는 거죠? 가축이 지금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가축 잡아먹으면 되죠. 그런데 자기 거 가축 잡아먹기가 아까워야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내 가축 죽여서 먹기는 아까우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이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마실 게 없다고 원망, 먹을 게 없다고 원망. 이 모든 원망은 다 옛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 옛사람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몇 년 있었죠? 애굽에서 4년 있었나요? 40년 있었나요? 400년 있었습니다. 400년 있었습니다. 100년이 1세대면 4대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바로의 종으로, 바로에게 묶여서 바로의 속박과 바로의 통치와 바로의 지배와 바로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바로에게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으로, 바로의 소유로, 바로에게 묶여 있던 이스라엘을 풀어주셨죠.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이 마음과 정신이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칩시다. 그리고 시민권을 받았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이제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분은 누가 뭐래도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은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시민이 됐는데 한국 음식 그리울까요? 안 그리울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옆에서 먹던 그 고기 막 이런 게 생각, 떡 막 이런 거, 이 옛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찌개 먹고 싶고, 콜라 먹는 것도 좋지만 식혜 같은 거, 수정과 같은 거 막 이런 거 먹고 싶고. 이 옛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아담의 본성이라 그러죠. 이게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옛사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원망입니다. 자, 성경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쫓아가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뭘까요? 원망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썩어져가는 이 옛날 습관, 뭐 마실 게 없으면 마실 게 없다고 불평, 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 계속 그렇게 원망하는, 이 원망하는 이 습관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옛사람. 내가 얼마만큼이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사람을 입었나? 이게 성화거든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과정이 성화인데, 내가 얼마만큼이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나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원망입니다. 어떤 상황이 딱 떨어졌을 때 내 안에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 많은 거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예전같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유연하게 넘긴다면 새 사람을 많이 입은 겁니다. 이제 누군가를 원망할 때 여러분 대놓고 원망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 제 설교가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죠.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 손 딱 들고 목사님, 저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어 죽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속으로는 지금 딱 걸리셨네, 오이순 권사님. 제가 딱 그 마음을 읽어낸 거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대놓고는 못하죠. 원망은 대놓고는 못합니다. 여기 이 원망도 영어로 그럼블입니다. 그럼블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게 그럼블입니다. 우리 자녀를 막 혼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이제 입술을 삐죽여요.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블입니다. 들릴 듯 안 들릴 듯 이게 원망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할 때 공동체적으로 집단으로 나서서 원망 안 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대놓고 원망하는 건 원망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대적이라 그래요. 그럼 원망은 뭐냐? 끼리끼리 두 사람, 세 사람 살짝 모여가지고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그게 원망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지 않았냐? 맞아. 야, 우리가 이 모세한테 속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개고생을 한다. 너희 집에 좀 남은 가축 몇 마리 있냐?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몇 사람끼리 3, 4, 5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원망하는 소리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럼블하니까 이러니까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계속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원망을 두세 사람만 살짝 모여서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다 들었다. 자, 보세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하나님이 들었대요. 예, 하나님이 들었대요. 자, 그다음 8절도 보세요.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 읽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끼리끼리 조금 두세 사람 모여서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 원망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과장을 해요. 다 죽은 게 아닌데, 아니 아무도 안 죽었는데 다 죽어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따지면 한두 사람인 건데 모두가 다 싫다 그러고 모두가 다 좋다 그러고 그렇게 과장을 해요. 그게 원망입니다. 이 모든 원망은 어디서 오나? 옛사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온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아담의 본성이죠.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원죄예요. 무엇보다 이 원망은 내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고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말씀하셔요. 나는 원망을 사람에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희는 원망을 내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을 게 없는데 당연히 원망할 수 있죠. 마실 게 없는데 당연히 원망할 수 있죠. 사실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예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마실 게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오늘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세요. 원망을 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초신자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근데 나중에 광야 생활 중에 또 원망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성숙했는데 아직도 원망한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그런데 아직은 어리잖아. 이제 막 구원받았잖아. 이제 막 출애굽했고 이럴 때는 먹을 게 없다고 막 불평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일 저녁에 고기 주고 내일 아침에는 나의 영광을 볼 건데 만나를 내가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원망이 나오죠, 내 안에. 인간적인 본성이니까요. 여러분 원망은 어디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법 7가지 법칙 이런 거 안 배워도 원망 다 나옵니다. 원망은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기왕이면 내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는 말을 그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왜요? 누가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원망하는 말 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입술 삐죽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왕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으실 거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러고 있는 내용 말고 감사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똑같은 말이지만 그 다음 또 하나는 원망의 말을 감사하는 말로 바꾸고 원망의 내용을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의 내용을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차피 하나님은 이미 만나 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먹을 게 필요하다는 걸 이스라엘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죠. 양식 다 떨어진 거 하나님이 다 잘 알죠. 하나님이 바로 내일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은 이미 양식을 주려고. 자,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막 원망했잖아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겠다라고. 어차피 하나님은 나에게 양식을 주실 건데 이러면서 양식을 받을래요? 아니면 감사하는 말을 하고 양식을 받을래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 차이. 내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도 하나님이 아야 알았다 하면서 주실 수 있겠죠. 근데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저 마실 게 없어요. 불평하지 말고 그 불평과 원망의 내용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래서 힘들어요. 직장을 조금 가까운 데로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저 이래서 저래서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똑같은 원망인데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가셨죠. 결국 나사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현장에 오셨어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부 뭐라 그래요? 원망하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도 원망하고 마르다도 원망하고 다 원망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원망할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가에 서서 뭐 하시죠? 원망하지 않고 감사기도 하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원망할 수 있겠잖아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와 눈을 맞추고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감사하는 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셔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린 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죠. 축사가 뭐죠? Give thanks. 감사한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다. 5천 명 이상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아서 감사한 거 아닙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린 거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무덤가에 서서, 그 절망의 무덤가에 서서, 그 원망의 무덤가에 서서 아버지, 지금 제 기도 듣고 계시죠?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4개 있는 거, 요 5개, 2마리,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이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으로부터 이 옛사람을 벗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사람을 입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원망할 만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원망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옛사람이 계속해서 원망을 부추길 거예요. 이러니까 원망해, 저러니까 원망해.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한민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청년을 좀 만났어요.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그 마음이 좀 많이 상해 있으면 어떡하나, 목사님 저 감사합니다. 이만하길 감사합니다. 됐다. 그럼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해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게 없죠. 마실 게 없죠.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죠. 그런 불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왕 듣고 계시는 거, 원망하는 말, 삐죽이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시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그 기도를 듣기 이전에 이미 나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같이 양식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아무리 내 안에서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끌어오른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말을 그치고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종려나무 70주 물샘 12리 있는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진입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또다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래서 불평이고 저래서 불평인데, 기왕이면 똑같은 불평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는 그런 영성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